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나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샬롬의 사람입니다. 샬롬의 사람. 먼저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로 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웃으면서 샬롬, 네, 샬롬, 예, 네,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 혹은 평안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듯이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평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에 머물 때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사람, 그 첫째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가? 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눈. 지난주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귀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화평의 사람, 평안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안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가 있을 때 바로 샬롬,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절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해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과 우리 주님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헤롯의 관리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시대의 힘과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헤롯입니다.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또한 어느 정도 식견이 있고 상황 파악을 할 줄 알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붙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힘들어하였고 또한 헤롯 옆에 가까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그런 그들의 안목에, 그런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눈에 로마보다 더 놀라운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굳이 거리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것처럼
몇 번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안목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절대자에게 향하는 세속의 눈이 아닌 정말 자신을 구원하고 만족해 줄 분, 그 한 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목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는 사람에게 힘은 로마였습니다. 조금만 사리 분별하고 조금 밝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이 사람들의 행동을 우매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몇 고을을 지나서 걸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안목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의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안목은 복된 선택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이 있고 사리 판단을 할 줄 알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이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안목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주식의 안목이 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밝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연단의 방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치에 밝습니다. 사리 분별이 탁월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목을 지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통하여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샬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 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에게 광야에서 자신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동일하게 줄 것을 그들은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뚝딱 만들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복음의 진보가 확산이 될 것이고 이 소문이 빠르게 나올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A를 입력하면 A가 나옵니다. B를 입력하면 B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건 A가 입력해도 A, B, C, D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유의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이것을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드리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샬롬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샬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평안과 화평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 화평하고 평안한 그 사람들이 되고 그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가? 전달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지와 비슷한데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비웁니다. 히말라야에 가서도 비우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웁니다. 좋은 현상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채우는 종교입니다. 오늘 제자들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자신의 것을 비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것을 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웠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채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될 때 우리는 평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화평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교회는 주님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받은 것을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흘려보내며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의 자신의 것만 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만의 바운디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샬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샬롬의 인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은 샬롬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려 떠납니다. 떠나는 저희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안의 삶으로 또한 여러분을 평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샬롬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샬롬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체험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전달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샬롬의 교회가 되며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샬롬의 사람, 샬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